지난주 설교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호주에서 소를 방목을 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울타리를 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울타리는 치지 않되 뭐로 해요? 가운데다가 소들이 먹을 우물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울타리를 치는 방법을 개념화하면 그걸 유계집합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런 그림. 그러나 울타리를 치지 않되 가운데에 뭐를 해요? 우물을 파놓고 그 우물을 소들이 어차피 하루에도 몇 번씩은 먹어야 되니까 그 물을 먹도록 다가오도록 중심을 만들어 것을 중심집합이라 그렇게. 유계집합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울타리가 강조되죠.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심집합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 방향이 소중한 거죠. 중앙이 소중하고 그리로 향하는 방향이 소중하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폴 히버트라고 하는 플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복음이 형성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유계집합 같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까운 공동체는 유대교라는 것이죠. 유대교.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와 가깝습니까? 중심 집합의 집단에 가까워요. 교회 공동체, 복음으로 만드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름대로 울타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 교인, 또 그래도 오래 또 예수 믿고 온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또 그 안에 울타리로 이렇게 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울타리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드는 공동체는 중요한 건 뭐죠? 중앙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이에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울타리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유계집합에서는 중요한 게 경계예요. 경계. 그러나 중심 집단에서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하고 정말 그 중심에 계신 그분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유계 집단의 일종의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 중심 집단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등장해요. 두 사람. 누구죠? 유계 집단의 일종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이 중심 집단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한번 좀 눈을 뜨실까요? 다들 지극히 너무 어디에 계신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방으로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신방하고 있잖아요. 요빠와 루다에 가서 머물러 있는데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가이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가봐도 그 2000년 이전에 있던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외에 여러분 배너 같은 데 보면 말 타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 원형 경기장이 해변가를 바라볼 수 있는 관중석이 쫙 모인 아주 긴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그 원형 극장이 남아 있고요.
유적들이 있어요.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을까. 또 여기는 물이 별로 없는 곳인데 북쪽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엄청난 수교들을 지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 당시에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곳입니다. 그곳에 이 가이사라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도시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이 있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꼼짝없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이사라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바다로다가 로마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한 도시고, 또는 이 북쪽에 로마가 있는데 로마에는 그 곡물이 많지 않아요. 남쪽에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거기 곡물들을 배로 실어 나르는데 그 경로가 되는 도시예요. 굉장히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중요한 도시.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아주 정예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로마의 정예군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우리 중대장님 아까 잠깐 나오셨다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은 딱 오늘날의 중대 성격에 해당합니다. 한 30여 명의 소대원들을 3개 내지는 4개를 가지고 있는 쥐백북의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상당히 특권이 있는 거죠. 또 굉장히 부자예요. 백부장은 직업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16배의 임금을 받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근데 놀랍게도 이 로마 사람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한번 좀 2절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단지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독특한 당시의 호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개종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안디옥의 니골라,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렇게 입교, 개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개종과 단지 경외하는 것과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들이 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정결례를 행하고, 이것까지는 경외하는 사람에 해당해요. 결정적으로 뭐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구분하는, 이방인들을 경외하는 결정적인 경계선이에요. 이게 울타리예요. 분명한 울타리.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안식일도 지키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음식 규례도 행하지만 뭐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한 유대인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죠. 환상 가운데에서 뭐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요바에 있는 누구를 초대하라?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때로는 경계 밖에 있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시편 5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경계 안에, 기독교라고는 경계의 틀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누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도록 그를 품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늘 그 아들을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표현해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끝에서 오는 한 점과 같이 돌아오는 사람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리 멀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 또 삶의 허무함이 있든, 불안과 두려움이 있든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숨에 달려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는 앞에서 얘기한 유괴집단과 중심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중심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경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향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찾아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 항상 주님을 향해, 중심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넬료와는 좀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죠. 그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우리는 베드로는 아주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여줘요. 그가 철저하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에 가깝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가까워 있어요? 유괴 집단에 가까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한쪽에 준비시키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세요. 베드로가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내 귀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는 그릇을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곤충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끔찍한데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그래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거늘.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 가운데 보면 레위기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짐승들은, 곤충들은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고사하고 만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1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베드로가 본 것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죠. 먹어서는 안 되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것은 곧 뭐라 그러냐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계속 먹으라 그래요. 그래도 먹으라. 그걸 몇 번 하세요? 3번 환상을 보여주고 또 주님이 먹으라는 얘기에 베드로가 거절하자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 주세요. 유대 문화권에서 숫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아니고 3번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약속도 3-4번 한 거는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문화예요.
또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3번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예요. 그죠? 예수님, 내가 나를 오늘 저녁에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3번, 굉장히 3번이 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발견하고는 베드로는 금방 알아챘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몇 번 물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베드로는 알아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단단한 의지와 계획이요 결심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수긍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했던 이 짐승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흐름을 비추어 보면 곧 만나게 될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방인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문헌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오늘 정황을 봐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울타리를 더 어떻게? 두껍게 단단하게 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방인을 만납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합니까? 그들과 함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 편견을 가진 용어예요. 그죠? 지지난주에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5km 마라톤 대회 제가 나갔거든요. 거기에 장애인들을 알리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들을 좀 사회에 더 인식시키는 이 홍보를 하기 위한 마라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안내문을 보고 제가 이거 잘못 착각해 왔구나 하는 걸 좀 알았어요. 뭐냐면 장애인들을 우리는 종종 장애우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여러분 금방 알아차리셨네요. 정상인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비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마땅한 상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뭐여야 되죠? 비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거 사실은 편견을 가진 용어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끔찍하게 여기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기어다니는 짐승 같고 곤충 같고 날파리 같은 이방인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의 존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3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번이나 환상을 다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다시 보여주고 말씀하심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세요. 결국 베드로가 굴복하고 눈을 떠보니까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것을 맡게 되고 자기가 본 환상이 뭔 의미인지를 깨닫고는 그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찾아갑니다. 이만큼 베드로 안에 있는 편견이 무너지기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베드로의 편견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회적 호칭 2가지 살펴봤죠. 그죠?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첫째는 뭐였어요? 여제자. 당시의 제자는 여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비다를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죠? 여제자. 베드로만이 아니고 공동체가 여자를 제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남녀의 성의 편견을 넘어서는 거죠. 그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무드장이 피역 제품 만드는 사람의 집에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며칠 머물러요. 당시에 이 피역 만드는 무드장이는 뭐 한 60년 전에 백정 집에 가서 양반이 머무는 것과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머물므로 이 사회적 편견의 장벽을 넘어섰어요.
그죠?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무슨 장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의 울타리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환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보여주시고 결국 그걸 깨닫고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사건으로 베드로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편견이 무너지는 게 끝나지 않아요. 이 일들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돼요.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는데, 베드로는 제일 먼저 제자 가운데 수제자고 제일 먼저 주님을 부름받은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가 보는 나중에 주님의 사도 제자가 된 사람인데,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말이에요, 면전에 대놓고 사람들 앞에 면박을 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명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안디옥에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고 예배 함께 드리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만났던 것처럼, 안 만났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물러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 부분 시작.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새파란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회중 앞에서, 베드로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 안에 복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 형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걸 계속 견지해야 되지. 이 유대교 성격이 강한 야고보의 지도자가 온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봤느냐, 그리고 거리를 두고 안 만나면 그건 뭐와 같은 거라고요? 외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이요. 그건 뭘 떠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거냐고.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 면전에 책망해요. 자, 보세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편견이 얼마나 무너지기 어려운가를 얘기해 줘요. 우리 안에 편견이 얼마나 무너지기 어려운가. 정말 무너지기 어려워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출생한 배경이 다르고, 성장한 배경이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편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이 편견을 강화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바울이 얘기한 대로 외식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와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예요. 편견에서부터, 이걸 편향에서부터, 그리고 이 편견과 편향에서부터 오는 이 갈등과 배제의 현상들이, 혐오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이 아주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첨예한 시점이죠,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의사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진보 이념과 보수 이념, 경기도와 강원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집단화해서 나눌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동의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한 나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입을 그대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죠? 외식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한 발 물러서셔서 그 중간의 위치로 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사 표현들을 생각들을 갖는 것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집단화해서 나는 다 옳고 우리는 다 옳고 당신들은 다 틀려, 이런 식의 접근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당시의 계층을 나누는 구분 방법이 대략적으로 이거였으니까 이야기한 거죠. 지금은 더 세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해요. 다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집단화해서 여기는 다 옳고 여기는 다 틀리고 우리는 옳고 당신들은 다 틀려요. 그게 좀 더 지나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상대를 혐오하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이 사회적인 갈등을 누가 풀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풀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몫은 사회를 통합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참 너무 요원한 문제예요. 누가 이걸 조금 더 이 갈등의 날카로움을 좀 순화시켜 갈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좀 완충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무너지기가 어렵고 이게 좀 구멍이 나기가 참 어려워요.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만 해서 3번 하나님이 직접 환상 중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이후에 또 안디옥에 가서 또 똑같은 유사한 일들을 베드로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베드로가 그러니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구멍을 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한 구석이라도 무너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키셔. 그렇죠? 조금씩 한 번에 안 돼. 하나님도 베드로가 한 번에 안 되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제일 먼저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이 갈등과 벽은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더럽다 배제하지 말라.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지시하세요. 너 그 고넬료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 조금 좀 달라진 거죠. 그 환상을 듣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에 밖에서 손님이 찾아와요. 아주 정확한 시간이죠. 누가 보낸 손님들이죠? 고넬료가 보낸 손님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따라서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마치 곤충 취급했던 이방인들, 다른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은 뭐와 같다고 그러죠? 개와 같이 취급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개도 잡아먹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동 사람들은 개를 아주 천한 모와 같이, 특히 들개들, 나다니는 길거리에 다니는 네발 짐승 다 다니는 돼지와 같이 아주 증오하는, 혐오하는,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여. 놀랍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을 넘어섭니다만 44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몰려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그러자 4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뭘 베풀죠? 세례를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단번에 아니지만 조금씩 이 베드로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것으로 끝나요? 이번 사건으로 안 끝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중에 안디옥에 가서 또 유사한 일을 베드로가 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간증을 고백을 해요. 자, 10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습적인 방식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편견을 갖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다짐하고 또 마음 먹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구멍을 내야 돼요. 벽돌 하나라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 일들을 위해서. 자,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하나님은 뭐를 보고 안 보신다고요? 외모. 이게 단지 외적인 이 얼굴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삶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강원도 사람이 아닌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황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나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백인이 아닌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자죠. 그런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외적인 외모라 그래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 좀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못한 것도 있지만 물려받은 게 뭐 94%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인종, 어떤 성, 어떤 사회적 자리, 어떤 정치적인 입장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나와 세상 역사의 주권자로 신뢰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때로는 막 속에서 안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올 정도로 욕하고 때로는 배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이 베드로, 오늘 본문 10장은 고넬료가 예수 믿는 게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뀌어져 가는가, 여기에 초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첫째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 베드로가의 편견이 무너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죠?
그런데 지금 이게 경계를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가장 큰 장애가 누구예요?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로마의 핍박이 아니에요. 가장 큰 장애가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이에요. 베드로 자신. 이게 무너져야 복음이 한 발 넘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희 오이시대에 좀 우리의 부끄러운 좀 슬픈 이야기를 좀 하나 하면, 지난 10년 동안 각 교단에서 10%의 성도들이 줄었어요. 우리 교단이 290만 명 됐는데 한 30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편견의 틀과 이 경계를 못 넘어서고 그것을 넘어서 형제들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울타리들을 더 두껍게 만들고 더 높게 만들고, 그래서 나와 너 사이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문제가 복음이 왜 증거가 안 되고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무너져야 될 1차적인 장벽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메이면 하늘을 풀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특별한 권한을 베드로에게 위임하거든요. 물론 그 베드로만이 아니고 교회에 위임한 거죠.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될 정작 제일 먼저 닫힌 문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열어야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편견과 장애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낮아져야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한 발짝 밖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입니다. 제일 먼저 무너져야 될 장벽은, 변해야 될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나예요, 나. 이게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 걸음 좀 힘들지만 내 안에 있는 아주 견고한 이 편견과 또 편향의 생각과 마음들을 조금 거기에 구멍 하나라도 좀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진실로 전해지려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증인은 먼저. 그래서 내가 복된 기쁨 소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을 자꾸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르고 편가르고, 그리고 편갈라 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복음일 수가 없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가 변해야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복음의 증인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펴본 말씀처럼 얼마나 사람 안에 만들어진 편견과 편향이 무너지기가 어려운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베드로조차 이렇게 참 그 안에 있는 편견이 무너지기가 어려워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편견이 무너지고 그 낮아진 고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땅끝으로 흘러가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편견과 장애물들이 무너지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단번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직접 다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기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바뀌고, 내가 변해야 복음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